올해 교회 표어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있고 사랑 있다. 오늘 주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십니까? 예, 복음 있고 사랑 있다라는 표어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이어가고 사랑을 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된다면 정말 복덩어리의 삶이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어가고 사랑이 이어간다면 칼레 포럼을 하는데요. 한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또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된다면은 그래서 그들의 교회 가서 이런 소그룹 제자 훈련을 하고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교회의 복음을 이어가고 그 교회들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복덩어리죠. 여러분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어가고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든지 그 복음이 희미하면 복음 있고 사랑 있다는 단순히 구호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오늘 보는데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팔복을 서론으로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하는데요.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 산상설교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가 5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산상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계속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 다음 9장에 보면요. 9장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에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4장 23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를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주시는데 또 오늘 팔복의 말씀 오늘부터 살펴보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우리를 너무 부담스럽게 하신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산상설교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산상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국 복음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지금 4장이나 9장에 똑같이 그 뒤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바로 천국 맛복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친다는 것은
천국은 이렇게 약한 것, 병든 것들이 다 치유되는 곳이구나. 이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은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질병과 약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라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병 고침 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라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단지 이 땅에서 병 고침 받고 소원 성취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 병 고침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병은 고침 받았는데 주님이 병 고치신 목적은 단지 병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니까 병 고침 받았는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소유, 사회적인 지위, 육체의 건강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풍성함, 이 땅에서 내가 얻고 있는 어떤 건강, 사회적 지위, 이 땅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말씀도 역시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첫 번째 이 팔복인데 그 팔복 중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받는 복이 동일합니다.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팔복을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장래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질병이 없습니다. 약한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장래에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장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미 천국을 누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칼레포럼 때 제가 강의하는 시간에 저는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을 간종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보다도 오히려 간증을 통해서 우리 참석하신 목사님들에게 더 강력하게 이 소그룹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그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젯밤에 이제 밤 12시 5분에 간증문이 하나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성자마 훈련을 받고 복음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행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단순히 교회 다닐 뿐이었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어둠과 고통의 삶이었는데 복음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내가 해결돼야 될 문제들, 씨름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장래에 가는 곳뿐만 아니라 천국이 장래에 가는 곳이에요.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장래에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 주제를 보니까 다음 달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주제를 보니까 이렇게나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 그거예요. 그거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천국 복음을 받은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9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4장 이후에 그 사이에 산상 설교에서 이 팔복에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천국 복음을 받은 저 여러분들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더 가스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천국 복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행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 근데 그 앞에 더 가스펠이라고 했어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천국 백성들이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이 지금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먼저 언급하시는데 세상 논리와는 아주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복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거 좋아하잖아요. 애통하는 것보다는 즐거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온유함보다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 당장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애통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상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지무지 행복하다. 너희들도 나처럼 행복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세상 수준의 복이 아니라 최고의 복,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행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가난.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거잖아요. 부족한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난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어깨에 힘주고 떵떵거리며 살고도 싶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난을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족함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빈곤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절대 빈곤.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없는 것이 복이라니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렇지 없는 게 복이지 없으니까 마음 편해 있으면 늘 다투고 불안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영적인 가난, 영적인 빈털터리를 의미합니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자격 없음,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인데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철저히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받는 사람이고 남의 것을 갈취하는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돈은 많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서서 자신만만하게 기도합니다.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가늠하는 자들과도 다르고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니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그러나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더 많고 좀 더 낫고 좀 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철저히 자기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인생이었습니다. 교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성전 구석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늘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보면서 오늘도 성전 저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습니다. 겸손히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통회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염지 성경에서 보고 있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 주변을 몰려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섞여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몰래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몸이 나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감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군중 속에서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 떨며,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언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모습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리와 같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은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이런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영적으로 빈털터리입니다. 절망적인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그들 자신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 복은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세리의 삶이 복은 아닙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이 복은 아닙니다.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그들의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거지 같은 그들에게 근데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아무렇지 않는 것은 전혀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조금만 부족하면 그것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죽기 살기로 시냇물을 찾아 달리듯이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일정 시간 안에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열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정기적으로 물이 공급되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찾아야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을 찾아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가득 채워서 나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편한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설교도 그런 것만 골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갈 리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감격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이에요. 여전히 내가 정해놓은 그 수준까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내가 그냥 골라서 받는 것이죠. 복음의 감격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진정 가난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유한데 진짜 주님 보실 때는 가난하거든요. 주님 보실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것 같고, 그런데 나는 돈도 많고 나는 좋은 약도 있고 나는 모피 코트도 입었고 나는 부족함 없어. 주님은 내가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있고 권세 있고 배경이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살만하다고 그들이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진짜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그래서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 자만감이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한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돌아보십시오. 혹시 미지근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안에 감격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적지근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영적 자만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아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물리적으로 부족한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 건강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이 또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뭔가 자격을 쌓으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가, 얼마나 갈급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능력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천국의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심령의 가난, 곧 나 죽고 주님 사시는 고백에 주님의 진정한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나 할만하다고, 내가 살만하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도권을 잡으시기가 어려워요. 내가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주님의 나라가 경험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께 다 나의 삶을 양도해 드려야지만이 내 안에 천국이 누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장래에 천국은 가요 다.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에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면은 내 안에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속되어질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복음을 이어가고 사랑을 이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것이 누려지지 않는데, 내 안에 그 천국이 경험되지 않는데,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말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이어갈 수 있고 사랑이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서서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중에서 복음이 이어져가고 사랑이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